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로 5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지금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다, 또 신뢰한다,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의지한다 라는 것은 다른 것에 나의 몸을 기댄다,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뢰한다, 믿는다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나의 몸을 맡기고 기대어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호흡을 하는 거의 모든 생물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봅니다. 새들은 종종 전깃줄 위에 내려앉기도 합니다. 줄 위에 내려앉는 이유는 거기에 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한 그 전깃줄이 새 자신의 몸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앉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바보 같은 새들은 엉뚱한 곳에 내려앉으려고 노력합니다. 딱 보기에도 쉽게 부러질 것 같은 마르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가 그곳에 앉자마자 날개를 접자마자 그 가지는 부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새는 또 다른 마르고 가느란 나뭇가지를 찾아서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용없는 행동들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새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나 다른 동물들도 이 자연이나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 우리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사람들도 보면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이 이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 20편 7절에서 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병거, 말이 등장하죠. 이것은 바로 물질과 재산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병거, 말처럼 물질, 이 재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 이것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마르고 가느다란 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재물 또는 재화를 의지하는 순간 새의 밑에서 부러져 나가는 나뭇가지처럼 우리의 삶을 그런 것들은 지탱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웃기죠?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 물질이 있으면은 참 든든할 것 같고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서 그 물질을 의지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물질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참 많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대상 바로 하나님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자신의 인생에서 그동안 참 산전, 수전, 심지어 공중전까지 다 겪었죠. 겪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진정한 도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보호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부름받은 그 순간서부터 참 많은 대적들 가운데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우셨고 결국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들보다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로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전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그간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아 있는가가 느껴지게 되죠. 우리는 과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어두운 과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내 힘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참 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지만 참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마치 보이지 않던 길을 보이게 해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빛이 되어서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지금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처음부터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적진 원수의 땅에서도 용감하게 전진하며 또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셨었고
또 견고한 요새이기도 했었으며 또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비유로 참 많이 표현을 합니다.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암사슴은 산악지대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 민첩하고 빠르게 달리는 대표적인 동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동물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 자신과 함께 하는 그 사람들, 군사들이 빠르기가 마치 암사슴과 같아서 결국은 승리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발 빠른 것을 승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37절에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는 넓은 걸음, 즉 존귀함과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을 잘 산 사람들, 그렇죠?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은 이 발걸음이 조금 남다릅니다. 거짓 없이 정직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위풍당당합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발걸음은 넓지 않겠죠. 특히 도둑의 발걸음이 소리도 없이 아주 잔걸음으로 몰래 걷는 그런 걸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넓은 걸음과 잔걸음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면 다윗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인생을 산 사람들은 끝까지 교만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많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전에는 자신을 의지하고 돈이나 이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이지만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어딘가 힘겹기도 했었고 또 주눅들기도 했었으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됐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꼭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참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세상의 어설픈 물질이나 권력, 힘, 명예, 그리고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태양, 해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날이 밝아오죠. 날이 밝으면 사람들은 해가 솟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낮이 되어서 그림자가 제일 짧아지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이제는 해가 기울었다, 해가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태양은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밤에도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변하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구가 공전, 또
지구가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닌 해를 보고선 해가 솟았다, 뭐 중천에 떠 있다, 넘어갔다 하고 해가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실제로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겠죠. 우리는 내가 변하면서 하나님께 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세상에 두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하는 고백,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은 다윗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결국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믿고 의지하는 자녀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방들, 다른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높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22장 44절로 46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것을 떨며 나오리로다. 다윗 시대 다윗을 한번 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다윗에게 순복해야만 됐고 다윗 앞에서 떨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앞에 이방 나라가 모두 굴복합니다. 순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먼저 있었던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를 지키려 했던 다윗을 도리어 지켜주셨습니다. 힘을 공급해 주셨고 악인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에 다윗도 자신에게 온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테일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매우 위대한 일들을 성취했다. 그 까닭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죠. 능력 많은 인간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권력, 명예 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이며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십시오.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녀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능력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됐었고 또 아들 압살롬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했죠. 다윗의 삶의 모든 순간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